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모든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또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TV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막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맨날 사람들하고 싸워.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저것들 때문에 저런 것 보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수많은 영혼이 죽어요.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인데 그걸 모르고 마귀는 그냥 장단을 치면 막 우리는 춤을 추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마귀가 벌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요 아시잖아요. 배추 심어 놓으면요 무배추 심으면 싹이 싹 올라오지요. 그러면 톡톡이라는 벌레가 와가지고 싹을 싹 갉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요 애 죽이려는 병이 먼저 찾아와요. 예방주사 놓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마귀가 먼저 달라붙어가지고 그 새신자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귀와의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신자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쨌든 교회 못 나오게 등록은 많이 했는데 보니까 다 축축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하다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불을 내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본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마귀가 벌써 예수님의 복음 전하러 오니까 마귀가 먼저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면은 땅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고 물자 차지하고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야 북한 땅 차지하고 북한 사람 다 자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는 제하자원 다 우리 거 되고 그렇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고 믿는 성도가 자꾸 많아지고 그다음에 재정도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픈 사람도 적어지고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가 마귀와의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가 마귀와의 세력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부흥돼요. 지면 부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 있죠. 손자병법.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안양 일신교회를 처음 이제 갔을 때에
교인 40명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본래 어떤 교회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이에요.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소들이 나온 교회예요. 염소들이.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염소들이 나와놓으니까 저희끼리 나와가 저희끼리 또 싸우잖아요. 7, 80명 집사님들이 나와가 세웠는데 1년 6개월 동안 싸우다 남은 게 40명이라.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설거머니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에 싸움제 되면 남아있는 교회가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황폐했겠어요. 제가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그때는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엄마 따라와서 얘들이 예배 시간에 들고 뛰는데요, 그 얼굴색이요 또 신들린 아이들 같아요. 그렇게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조각이 둘이 쫙 나가 있는 거예요. 두 조각이 딱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첫 시간에 첫 광고가 나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 안 갑니다. 공식적인 신방 외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안 찾아갑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개인적으로 남의 집 찾아가면, 선도집 찾아가면, 저 목사님 또 안무개 좋아한다, 안무개 패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중간에서 찡겨가지고 샌드위치가 돼야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야 양쪽이 욕을 다 먹어야 교회는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 사고가 많이 나는지, 교통사고가 그렇게 자꾸 나고, 어떤 아이는 막 차에 받쳐서 날아가가지고 부럽고 모서리에 이게 해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밤 12시에 수술하러 가고요. 교회를 분리할 때 맨 앞에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은요, 예? 버스에 깔려갖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 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수술할 일이 계속 생기고요. 한 2, 3년 동안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이 강대산에 빨간 대마귀가 막 살이 탱탱 쪄가지고 버티고서는 환상을 봤어요. 이 할머니가요, 걸음만 날 살리러 도망갔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에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지요. 내가 설교하는 강단에 대마귀가 버티고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귀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짓을, 왜 막 강단에 마귀가 서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새벽 시간이 또 시간이 바쁘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마귀론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어요. 참 공부 많이 했어요. 김기동이한테도 가보니까 그거는 막 뿌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귀론을 공부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귀와의 전쟁터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보면 교회가 마귀가 득세를 해가지고 이래가 막 살이 탱탱 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득세한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귀론을 공부하고 한 달 내내 새벽기도 마귀론 공부를 했어요. 그래 귀신 쫓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뜨거운지.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새벽기도 나오시더니, 아이고 이게 왜 이리 덥노.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마귀론을 공부했던 어느 집사님이 영이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저 뒤에서 빼빼 마른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저는 뭐 좀 도와줄까 생각했더니 마귀론 공부한 게 생각이 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썩 물러가! 그래서 그 귀신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그래요. 왜 마귀가 분열시키려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 제 때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 그때는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요 때를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를 때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날 괴롭히러 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돼지가 수천 마리가 그냥 물에 받아 죽게 했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또 있어요. 그 군대 귀신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마귀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힘이 있는 천사가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하늘에서. 쫄병이 쿠데타 안 일으켜요.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키지. 그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에 쫓겨내, 땅에서 지금 마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쨌든지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못하게. 복음이 빨리 땅까지 전파되면 지가 유황불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새신자는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싸워야 전도 안 하고 싸워야 선교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안에 있을 때 말이죠, 저 목동에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2층에 살고 있는 성도가 자기 아들이 유학이 와서 왔더라고요. 그래야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전쟁하는 걸요, 마치 교회가 싸우는데 전쟁터 갔었습니다. 온 경찰이 동원이 되고 막 물대포를 쏘고 싸우는데 그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TV를 본 그 사람들이 다 낙심해 버린 거예요. 저것들! 그래서 전도문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걸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요, 그런 것은 마귀론을 공부하고 난 후에부터 저는 어떤 목회를 했냐면 마귀와 싸우는 목회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저 속에 마귀가 지금 저짓을 하고 있네. 마귀가 저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저 장로님이나 집사님하고 싸우면 안 돼. 저 속에는 마귀를 나가 쫓아내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욕먹으면 참고, 내가 한 발 물러서고, 그래야 소리가 안 나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 소리 나면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죽어야, 교회는 편안하고 마귀가 힘을 못 써.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같이 싸우면요, 마귀도 신이 나서 좋다, 싸우자 이렇게. 근데 막 치는데 나는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죽은 개는 발로 안 차요. 죽은 개는 발로 안 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마귀가 떠났잖아요. 그 대신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럼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고의 지혜로운 천사, 최고의 권세가 있는 천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리겠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게 생긴 모양은 용이에요, 용.
용으로 나타나요. 뱀, 용으로 나타나요. 이 용이라는 것은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용, 여기, 그래서 우리,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전부 용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경복궁 가보세요. 임금님 앉아있던 자리가요, 용상이요, 용상. 용으로 칠갑을 해놨어요. 그 용으로 칠갑을 하니까 그 첩들을 수없이 많이 데리고 있죠. 궁녀들을 수없이 데리고. 그래, 옛날 임금이 오래 못 살아요. 40살, 대개 평균 40살 살다 다 죽어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용이 지배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중국 가면 용 칠갑이에요, 그냥. 중국 용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마귀가 힘이 세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딱 시험하러 와가지고 누가 보면 사장에 가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앞에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본래 내게 넘겨준 것이거늘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네게 줄게 그럽니다. 마귀가 엄청 힘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전 세계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불신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이 모든 권세를 내게 넘겨준 것이거늘 에덴 동산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네가 절하면 내가 너 주겠다 하는 거. 그러면 충분히 힘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이미 졌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졌어요. 그래서 마태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해와하고 뱀을 불러놓고 심판하시잖아요.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해와 너는 해산에 쓰고 아기 놓을 때 목숨 걸고 나야 돼. 너는 네가 벌이야. 그게 다른 짐승들은 색이 쑥쑥 잘 놓는데 왜 우리 사람은 아기 놓을 때 그렇게 고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뱀 보고는 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 그 여자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김상수면 우리 아버지가 김가니까 내가 김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 연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이 깨트려져 버려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갖고, 마귀가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교회가 앞으로 자꾸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발꿈치를 딱 물고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발꿈치를 문다고 하나님께서 연애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교회 발꿈치를 물고 잡아 당기니까 이 교회는, 마귀는 뒤에서 잡아 당기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갈락하고 이 시소 게임 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만이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소 게임에서 이겨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지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 마음이 합해가지고 시소 게임 할 때 죽을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시소 게임 여러분 하시죠?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예, 밧줄 놓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적당하게 합니까? 있는 힘을 더 잡아당기잖아요. 예? 그와 같은 그 시소 게임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확실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거든. 그래야 전진하고, 그 전진해야 땅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고 교회 물 차지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들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고. 안양일심교회가요 초기에 그렇게 마귀 역사가 심했어요. 교인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싸워서 하니까 마귀가 득세를 해가지고, 이 김상수 목사가 와서 마귀는 공부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렇구나 하고 교인들이 가르치고, 교인들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저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교회가 마귀가 힘이 세면 안 돼요. 마귀가 힘이 센 게 뭡니까? 목사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예? 목사님 말 안 듣는 성도가 많고, 그럼 마귀가 득세하는 거지. 여기서는 마귀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돼요. 마귀가 힘을 못 쓰게 하려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주의 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버려야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마귀는 자꾸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목사님의 말씀 따라가야 하나 되지. 목사님이 이단을 가리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한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해되셨지요? 예, 마귀가. 근데 제가 안양일신교에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냐면요, 저 교회에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교회라고. 왜? 장례 칠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는 며칠 되도 안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은퇴할 무렵 되니까 교인 숫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요, 1년에 암으로 세상 떠난 분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2년에 한 명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아이들하고 교회 안 나오는 아프다 그러면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00명이잖아요. 3,000명이 성도수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암으로 세상 떠난 분이 2년에 한 번 꼴이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편안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복을 받는데 다 평균을 쳐보니까 한 32평 정도 성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주위에. 그렇죠? 항아리 구조. 그 재정도 엄청 풍성해져. 재정이 풍성한데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게요. 다른 교회보다 거의 배나 풍성했어요. 재정이요. 재정이 풍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신나고 그러니까 바치고 복을 받고, 이기야 복을 받지. 이기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면 다 빽빽이는데, 다 벗겨버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마귀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말씀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세이탄. 이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질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특정히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얼굴이 빨개 갖고 막 대들어요. 그럼 마귀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이죠, 남편한테 빨개 갖고 남편한테 막 대들어요. 그럼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요, 붉은 빛 탁 띄고요, 막 파업한다고 막 사장한테 막 이렇게 될 때 그 얼굴이 착해요, 악해요? 얼굴이 착해요? 안 착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놨어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마귀 짓이요, 마귀 짓. 그러니까 붉은 용이잖아요. 붉은 용, 붉은 색깔. 공산주의가 왜 붉은색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상이거든. 붉은 용, 붉은 색깔, 붉은 깃발을 들여라. 왜 노동자들이 왜 붉은 띠를 불끈 미는지 모르겠어요. 다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예, 아멘 하세요. 아셔야 돼요. 악한 세력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전략은요, 어떻든지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교인들이 시험 드는 교인이 많아야 돼. 시험 들어야 전도 못하죠. 그 시험 드는 교인들, 병든 신들 돌아가느라고 그 에너지 다 보내야 되잖아요. 시험 들고. 그렇지요. 또 교회 싸우게 만들죠. 싸우느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목사님 딱 대들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런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너무 시간 때문에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잠자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요.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 생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뭐 아시죠? 아시죠? 보세요. 베드로는 지 생각 갖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사탄이 내 생각 갖고 하나님 일 못하게.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게 부흥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사님 첫 번째 공격해요. 목사님 기도 못하게 만들고, 목사님 돈 욕심 자꾸 나게 만들고, 목사님 세상에 막 명예 정복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돈에서 은혜 못 받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내리고 영성이 내려가면 은혜 못 받잖아요. 목사님, 그러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칠기에 걸려가지고 막 교회들이 흩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1번 공격 대상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집회 나오지만 아는 분들에게는 기도 좀 많이 해줘 부탁하고 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굳게 서야 되죠. 마귀에게 안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에게요, 여러분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밖에 나서 활동하는 거는 마음껏 활동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껏 쓰시게 해야 돼요. 체면 세워야지. 동네 친구 목사님들도 있지요. 밖에 나면 대접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실컷 대접하세요 하고 교회 청구하세요. 그러면 그만 우리 다 해드릴게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체면도 세우시고 마음껏 일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돈 계산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돈, 여러분이 목사님 목회비를 갖다가 뭐 550만 원 준다 합시다. 목사님 갖고 신방하고 뭐 다 하세요. 머릿속에 맨날 돈 50만 원 갖고 얼마 썼지, 얼마 남았지, 머릿속에 그걸 계산하고, 그냥 손이 오그라져 갖고, 손이 오그라져요. 그러면 일 못해요. 큰 목사 못해요. 목사는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 그래야 물질 유혹 안 받아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한다 건데 하고 나가서 대접 실컷 하고 그냥 교회다 드린다. 영수증 갖다 주면 교회에서 예 목사님 잘하셨네요 하고 그 돈 딱 다 주시면 머릿속에 돈 계산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목사는 돈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현금 손 안 만져야 돼요. 목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려요. 두 번째 대상이, 타겟 대상이 교회 앞에서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었어요. 두 번째 타겟. 그런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 입에 밥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왜요? 장로님들은요, 예, 평신도 주잖아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맨날 만나야 되고, 불신자로 사업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귀 입에 밥이에요, 밥. 그렇게 장로님들이 보통 처음에 인죽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아 사니까 귀신이 딱 보고 벌써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참 믿음생활 잘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대로 바로 살고 바로 사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 어떻든지 이번 집회에 말씀 배웠잖아요. 말씀 배워드리면 살고 서로 사랑하시며 살고 정직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쓰고 이교는 계속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작은 말씀으로 일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그 붙들림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348장 조금 찬양을 바꾸어서 348장입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